예,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신발을 다 신고 오셨죠? 맨발로 다니는 교양 있는 현대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신발, 여러 종류의 신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실내화로부터 슬리퍼, 구두, 운동화, 조깅화, 등산화, 작업화 등 다양한 종류의 신발들을 적어도 우리는 한두 켤레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또 10여 켤레 이상 다 이렇게 신발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신발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움직이는 곳에 무거운 육체를 싣고 나를 움직이게 한 숨은 공로자가 바로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모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가지 또 의상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신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발은 어찌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집을 나서게 될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발은 참 굉장히 특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신을 신는다 혹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출발과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혹은 또 하루를 내가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이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다 하더라도 신발을 신어야 여러분이 문 밖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과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화 끈을 이제 조여매고 라고 할 때 뭔가 이제 특별한 그 시작과 그런 일의 그 시작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신을 때는 또 어떤 긴장감이 담겨 있기도 해요. 설레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신을 신고 또 일터로 나간다든지 또 싸움터로 나간다든지 굉장히 어떤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행진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그 행위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의 마침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신을 벗는다. 여러분이 신을 벗을 때의 느낌, 어떤 상황에서 신을 벗게 되나요? 또 신을 벗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감정이 생기나요? 바로 휴식이라고 하는 그런 또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마침, 결론이 났고 끝이 났고 이게 이제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장 이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신을 때는 어떤 긴장감과 또 마음의 특별한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신을 벗게 되면 긴장이 이완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쉬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발은 일상적, 철학적,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신발이 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죠? 무거운 육체를 싣고 나를 움직이게 한 배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자동차라고도 볼 수 있고 교통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또 철학적으로도 우리는 신발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게 될 텐데, 신앙적 의미로도 신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신발이 이제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요 신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표현을 하세요. 신발은 나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 이 일은 나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 어른들이 참 신발에 관계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신발은 깨끗하게 신어야 돼. 왜냐하면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품행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꺾어 신지 마라, 깨끗하게 신어라, 떨어지지 않게 신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걸음이 예쁜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 또 예의 바른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도둑놈도 현관에 신발장을 보고 그 집안에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현관에 딱 이렇게 들어섰을 때 신발장에 신발이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으면 별로 가져갈 게 없겠네. 예? 그런데 신발이 막 그냥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들어가면 여기도 돈 저기도 돈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만약에 또 우리 이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신발은 나와 함께 합니다. 신발은 나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는 행위예요. 자, 힘들어서 잠시 쉬기 위해서 내가 집안에 들어가니까 신발을 벗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누군가에게 신발을 던지는 행위가 있죠. 이것은 최악의 모욕을 의미한다 그래요. 내가 신발을 던져서 이 못된 놈아 하면서 던지고, 집안에서는 슬리퍼를 던질 수도 있겠죠. 이 못된 놈아 하면서 신발을 던진다. 이건 바로 신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로 그 사람을 부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겠어요? 그 신발은 단순히 물건을 던진 차원이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존재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삶 전체를 이렇게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내가 마지막 선택을 한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자신의 존재를 모두 벗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에 방해가 될까봐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발을 벗는 그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신발을 신고 살아왔던 내 모든 존재, 내 삶 전체를 벗어버리는,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고 내가 죽음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새로운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발은 결코 가볍지 않은, 신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52주차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지난 1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교회 온 시간은 그냥 골라 신은 신발을 신고 온 시간이 아니라 지난 1년의 모든 삶이 여러분 신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앉아서 뭐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발을 벗는 그 행위 말고 진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 영적인 신발을 벗는 일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신발을 벗는 시간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겨주시는 그 믿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신발은 결코 우리가 발에 무슨 가시가 찔리고 불편할까봐 신는 그런 차원의 신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1절부터 모세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요 1절 이전에는 모세가 어떤 신분이었죠?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맞죠? 네. 그런데 여차여차 하나님께서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내보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고 또 상황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너무나 극과 극의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왕궁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모세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그의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사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높은 신분의 사위쯤 되는데 그런 하찮은 일들을 다른 종들이 이렇게 할 법한데,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모세에게 양떼를 치는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잠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가 도와주면 이보게 사위에 나 이거 좀 도와주게. 아, 예, 그러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잠시 도와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은 한번 잠시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한 번도 양을 치는 일을 해보지 않았던 이 모세가 양을 치게 된 일은 얼마나 낯설겠어요. 여러분, 짐승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화초 하나 이렇게 가꾸는 것도 날씨와 온도와 여러 가지를 잘 맞추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시들지, 왜 이렇게 꽃이 떨어지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 이렇게 돌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긴장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장인의 소유의 양떼를
계속적으로 쳤다는 것은 모세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 40년 후에는 뭘 해야 되는 일이죠?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다시금 광야 40년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그렇게 내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지키는가 행하는가를 보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신 바로 훗날 출애굽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 훈련이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내가 잘 못하는데, 나 안 해봤는데, 나 집에서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와서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칙에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잠시 해보겠습니까? 짜증내는 마음으로 그냥 건너건너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충성됨, 성실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집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집 밖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어떤 성격과 습관을 보면 어딜 가도 인정받겠다, 어딜 가도 이 사람 이것 때문에 또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우리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고쳐져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고치려는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 조직, 직장생활 안에서 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모세는 왕궁 40년의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양떼를 광야 어디로? 서쪽으로 인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으로 인도한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자, 광야라 할지라도 양을 치고 있잖아요. 자,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가 주는 어떤 그 삭막함의 이미지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면 분명하지만,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있고 어디 가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양떼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가 바로 호렙산인데, 그 시내산 근처에 비옥한 초원이 널려있는 고원지대로 목축하기에 적당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면 불이 있어, 어느 쪽으로 가면 물이 있어, 이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했다가 또 계절이 바뀌고 때가 되면 또 돌아왔다가 또 그냥 또 서쪽으로 인도하고, 이건 어찌 보면 대단히 고단한 일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의 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9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여하신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 2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호렙산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 38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도 역사하셨다는 의미로 언급하고 있고요. 또 바울의 편지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보면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로서의 하갈과 함께 모세 율법의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신의 산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9절로 29절에서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시온산과 대조되어 옛 언약을 상징하는 곳으로 신의 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의 산 호렙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일컬어지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산이기 때문에 화강암 덩어리로 그냥 회색으로 그냥 가득한 산이지만 호렙산은 분명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호렙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뭐 호랑이 사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기서 1장 같은 데서는 전달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창세기 또 민수기 등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학개서 1장에서는 또 선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음성으로 들려지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리자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자, 그래서 본문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가 아니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언제 그 다큐 프로를 보니까 다큐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막에는 이렇게 그 마른 그 관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50도 이상 막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그 뜨거운 이제 날씨에서는 돌을 만약에 이렇게 던지면 그 돌이 튀어지는 불꽃에도 불이 붙기도 하고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이 광야 사막에서는 이렇게 그 메마른 이 관목이 불이 잠시 그냥 훅 타올랐다가 석 이렇게 그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상 속에 볼 수 있는 일들인데 뭔가 특별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의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땅이 열기로 가열되면 인위적 작용 없이도 쉽게 불이 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떨기나무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볼품없고 앙상한 이 가시덤불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어떤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와 계시를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도구, 특별한 방법, 특별한 어떤 물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 그 어떤 나무도 아닌 이 떨기나무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뛰어난 문화나 지식을 갖춘 이방 나라가 아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언약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불은 한번 타오르면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이 관목류의 가시떨기는 한번 이렇게 불이 타다가 뭐 1, 2번 지나면 금방 또 이렇게 사그라지기 때문에 별로 이런 목자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불을 이런 원문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칼날 같은 불꽃 속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날 같은 불꽃 속에. 그러니까 우리 왜 불꽃 모양을 이야기하면 꼭 칼날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칼날 같은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각적으로 그 상황을 주목하게끔 만드는 그런 매개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게 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똑같은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바로 모세로 하여금 바로 그 상황을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400여 회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칼날 같은 불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소매라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선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이 불이 심판의 도구, 심판의 메시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불은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삶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을 모세가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저건 뭐지? 벌써 몇 분이 지나면 적어도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어떤 떨기나무의 어떤 불을 생각하면 금방 꼭 붙었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불은 계속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도 주목하지 않겠어요? 저 뭐지? 왜 계속 타지? 그러니까 돌이켜서 가서 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독백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광경이 환상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목자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돌이켜 가고자 했다는 것은 그 광경이 초자연적인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왕궁에서도 40년이 있었지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때는
40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4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다 보고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것이 결코 내가 무슨 신기루를 본 것처럼 잠시 내가 뭔가 헛개비를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벌써 불이 꺼져도 꺼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을 집중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 불꽃 앞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보신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를 만나야 했고 결정적인 어떤 타이밍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 됐고 그리고 거기를 가야 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했고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만약에 다 패스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우리 인간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고집센지 이상하게 자기 합리화하고 아닐거에 부정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도록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고난의 출입문을 하나 열고 또 열리고 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자,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불꽃 가운데 임했죠. 그리고 모세가 지금 다가오는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던 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환경이나 말씀 때로는 그의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민감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신방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때로는 손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일어날 일들을 때로는 예고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주는데도 기도 안 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을 자꾸만 육신적인 게으름에 타협하고 그러면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발을 뺀다 그러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죽는 거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나의 반응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상황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왜? 80 노인이 됐기 때문에 잘 못 들을까봐 그럴까요? 지금 모세가 80세가 됐거든. 예? 그럼 청력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보다는 성경에서 한 인물이나 지명의 이름을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그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거나 그 존재가 받은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모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시는 행위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단순히 다급함의 표현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어떤 억양으로 불려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이름의 부름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부르지? 나 지금 쉬고 싶은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 부르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귀를 닫아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될까요?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직역의 의미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히 대답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말로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그가 이방 우상의 땅 미디안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를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어떤 긴장 속에 누구를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미디안, 이 미디안 광야 이방 땅이죠. 거기 내가 머물러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모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바로 그렇게 겸손히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제 마지막을 보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히브리어에는요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지와 일시적인 금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금지는 뭘까요? 절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거죠. 예. 자, 우리가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는 절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일반 백성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 알죠? 그게 바로 뭘까요? 절대적 금지예요. 뭐 더 길게 또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근데 지금 여기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하면 일시적 금지입니다. 일시적 금지. 그러니까 본문에서 일시적인 금지의 표현이 사용된 것은 모세가 선 곳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은 금지의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수많은 상가 건물들 가운데 우리가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해요. 왜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하죠? 수많은 어떤 직업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성도라고 부르죠?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돈 벌고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성도라고 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가장 고상한 이름이에요. 아멘. 여기 마이크, 화분, 여기 물건들 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을 여러분이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희훈이 이거 화분 가져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성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성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모든 건 다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사람이 함부로 취하거나 사람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깨끗한 걸 드려야 돼요.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집에 쓰다가 그냥 안 쓰는 거 갖다 놓고 어디 중고 물품 갖다 놓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생활을 드려야 돼요. 조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바로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땅. 그래서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은 발 밑바닥만을 보호하는 간단한 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장소나 상중의 신을 벗었고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죠.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의를 멸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확실하게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 신앙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주의 설교로 여러분 오늘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나에게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 내려놓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내려놓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모든 일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결혼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취업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사업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자녀 양육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꿈꿀지라도 그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바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난 1년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많은 또 불편과 또 마음의 계획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뭘 의미합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모세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을 보는 그 일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나이 지금 80이 되었는데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모세는 지금 이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후에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나이 80에 무엇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80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다시금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욕구와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권리 포기예요.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예.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재산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 내가 덜 받겠다, 안 받겠다, 양보하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자권, 축복권 포기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포기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의지의 권리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그래도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배운 게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기 권리가 다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예.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 타인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토지를 물을 고난을 가진 친족이 나오미의 토지와 며느리를 함께 물으지 않겠다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라는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주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보아스와 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남의 부인 말고 자기 부인.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쉽지 않아요. 나를 부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엄청난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발은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의 행적과 행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신을 신고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살인의 피가 묻어있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자기 부인,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세는 사람을 죽인 그 어떤 살인자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감추고 있고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일은 여러분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죄짓고 돌아다니던 그 신발 신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신발 신고 죄를 짓는 그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신고 있는 이 발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안목에서 내가 벗어놓는 그런 시간이 이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이 신겨주시는 그 새 신을 신고 주님 앞에 나오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